저희 어머니는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 저녁 드라마 애청자이십니다. 아들이 집에 와도 또 아들 집에 와서도 만사를 제쳐두고 드라마 시간이 되면 꼭 봅니다. 손주들이 같이 있어서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 내용이 좀 자극적이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통해서 방에 들어가서 꼭 보십니다. 그만큼 애청자이신 거죠. 그만큼 드라마에 몰입한다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불쌍해 보이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그런 배우들을 보면 막 화가 나고 얄밉다고 합니다. 드라마 내용이 권성징악으로 흘러가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주인공 괴롭히다니 잘 됐네, 잘 됐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저기 붙었다가 여기 붙었다가 하는 그런 간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더 나쁘다고, 어떻게 맨날 저렇게 달라지냐고,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드라마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서 제 아버님 간호한 적이 있는데, 그때 3, 4, 5, 이 8시 반 되면, 또 7시 되면, 8시 되면 다 모여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아줌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몰입해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오늘 읽은 사무엘하 13장 전체 내용을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런 소리 들을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요나답이라는 거죠. 사실 요나답은 이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의 조연 중에 조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한두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인물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요나답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딱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설교를 풀어야 화가 풀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교한 요나답.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교한 요나답을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왜 요나답은 간교한가, 그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답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3절 말씀,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냥 간교한 게 아니라 심히 간교한 자라. 간교함의 끝을 보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답이라는. 간교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선 여러 가지 나쁜 꾀를 부리는 사람, 또는 원칙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잘 깨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간교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지혜를 찾는 사람,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난처한 일이 다가올 때 그렇게 원칙을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를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어려움을 잘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사실은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요나답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교한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간교한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도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간교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한 사람이 있는가 잘 보시고, 그런 사람 이제 하나씩 데스노트에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왜 요나답은 간교했는가? 첫 번째,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말에게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가진 건 암논이에요. 그러나 암논은 끙끙 앓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요나답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요나답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그걸 그대로 실천해서 다말을 욕보이게 한 거죠. 요나답이 암논을 도와준 건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암논이 그 당시만 해도 다윗의 뒤를 이을 서열 1위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될 사람이었으니까 잘 보인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그의 마음을 살살살 건드리고 좋게 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밉보이기보다는 잘 보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지 잘 보십시오. 분명 어긋난 일인데도, 분명 말씀에서 먼 그런 선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 괜찮은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이렇게 속삭이며 그럴듯한 방법을, 괜찮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옆에 있냐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교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여자를 처음에 유혹했던 뱀처럼 말이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뱀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거 말씀과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죄 아니야. 그 정도 괜찮아. 그 정도 누구나 다 짓는 죄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별로 티도 나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멀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짓는 죄, 자기가 범하는 그런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암논은 결국 압살롬의 손에 죽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암논을 살리려고 그 어떠한 일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왜? 암논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중에서 요나답은 아무런 벌을 당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죠. 오직 요나답의 말에 끌려간 자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서 나를 위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그런 사람 옆에 두는 것은 별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곁에는 이런 간교한 사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두셔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있어야 되느냐? 예의를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십니까? 떠오르시는 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안 떠오르신다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곁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요나답이 간교한가?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죄를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성폭행한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되죠. 말씀을 보면 양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양을 키우던 사람들은 양털을 한꺼번에 깎는데 그 깎을 때에 잔치를 벌여서 다른 사람을 초청해요. 압살롬도 양털을 깎는 그 시간대에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하는데 그때 암논도 초청하죠. 초청해서 암논만 죽입니다. 자신이 서열 2위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서열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암논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큰 슬픔을 겪습니다. 왕을 이어받을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자 너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요나답은 생각합니다. 암논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저 왕께서 그 죽음의 원인을 찾다 보면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느냐, 다말에게 그런 짓을 하도록 조언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똥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까 그는 염려하고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결국은 잘못 조언한 사람이 있어서 암논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은 먼저 다윗에게 선수칩니다. 32절 말씀 보면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고 잘못된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요나답이 나서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요나답이 덧붙인 말이 있죠. 그 마지막에 있어요. 뭐냐면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담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나가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뒤에 붙인 거죠.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암논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압살롬 때문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강조하는 말을 하려고 앞에 얘기를 먼저 하고 뒤에 얘기를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압살롬의 죄를 크게 보이게 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자꾸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단점,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뭘 감추고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감추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는 거예요. 뭐로? 다른 사람의 허물로, 다른 사람의 죄로, 다른 사람의 약함으로 가리는 거죠. 왜 그런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약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잘 듣고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잠언 26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6장 22절 말씀인데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남의 말 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말을 자꾸 우리는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별식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약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약함이 있어요. 어떤 약함이 있냐면 남의 말 하는 거를 듣는 걸 은근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거예요. 듣기도 좋아하고 하기도 좋아하고. 이것이 별식 같아서 꿀떡꿀떡 잘 들어간다.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 간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죄와 남의 허물을 막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나답은 이런 약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가서 선수치는 거예요. 그 화살이, 이 모든 일의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먼저 진짜 잘못은 자기한테 있는데 그걸 감추고 압살롬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압살롬도 잘못 안 한 것은 없어요. 그도 잘못이 있지만 모든 일에서 요나답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일에서 요나답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간귀한 입으로
화살을 그 한 사람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다윗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치지 않고 압살롬에게 악한 감정만을 갖게 되는 거고, 결국 그렇게 돼서 그 둘의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조금 더 이 일을 파헤쳤다면, 그 간교한 요나답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이 일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잘 살폈다면, 그랬다면 다말도 상처를 덜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 요나답의 그 시작을 알았다면 요나답을 버렸어야 했죠. 그 간교한 말 한마디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남의 허물을 잘 말하고 있는 사람,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판단을 제대로 이끌지 못해요. 그런 사람 옆에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데스노트에 적으셔서 빨리 이제 멀리 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더함교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의 말 하기를 즐겨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약한 부분이에요.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런 이야기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고 서로의 판단을 흐릴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요나답은 간교한가? 세 번째, 그는 그 무엇보다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데 애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무엇인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요나답의 말대로 왕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나가서 한 번 더 말합니다. 35절 말씀 보면,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정말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여기서 제가 화가 막 여기까지 찬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들이 돌아온 게 요나답 때문입니까? 요나답이 나서서 압살롬의 칼로 막 그런 하는 것을 본인이 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왕자가 죽었다라는 것을, 그 잘못된 소문을 아닙니다, 암논만 죽었습니다 말한 것 뿐인데, 마치 이 요나답의 말은 뭐예요? 저 때문에 다 살아난 거예요. 저 때문에 왕자들이 그나마 다 돌아온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공로를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이 그런 요나답을 칭찬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암논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다윗 앞에서 지금 자신의 공을 자랑하는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자랑을 시도 때도 없이 눈치도 없이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적으셔서 멀리 하셔야 돼요.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늘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자, 왜 이런 자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희생양이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분별하지 않고 다 이용할 사람이 바로 이런 요나답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답은 사실은 왕의 어떤 서열로서는 좀 멀리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만약에 다윗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만약에 많은 아들들이 다 제되면 혹시 나도 왕위를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빠르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의 앞에서 잘 보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에는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곁에 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신의 공로를 막 받으려고 하고 인정해달라고 막 말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 조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요나답이 왜 간교한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야 합니다. 내 옆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내가 요나답처럼 간교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요나답은 이 일 이후에, 이 한마디를 한 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상해 봤어요. 왜 요나답은 등장하지 않았을까? 혹시 자신을 고발한 압살롬이 그 사실을 알고 요나답을 죽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이 나중에 뒤늦게라도 모든 사실을 알고 그의 간교 요나답을 멀리 쫓아냈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이상 요나답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답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고 그 누구보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간교한 많은 행동을 했지만 결국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간교한 사람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 간교함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나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죄를 부추기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것 또한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채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나의 약함과 죄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죄를 감추기보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더 우리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나의 공로를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간교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높아지려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존재감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간교한 사람이 없는가를 살피기 이전에 나를 먼저 보십시오. 과연 나는 간교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정말 믿음의 참된 동역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삶의 축복은 간교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동역자들 사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